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27절로 54절, 굉장히 긴 verse예요.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무엇보다 이 줄거리를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동네와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복음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귀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사실은 진짜 정말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라틴어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국어, 영어, 그리고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놀랐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놀랐다라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왜 놀랐냐라면 사마리아인 여자, 이 여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가르침을 받아서도 안 되는 이방인에다가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스텐버거라는 이 신학자의 주석을 보면요, 어떤 유대교 랍비들은 자신의 딸에게 토라, 즉 모세오경, 우리 성경의 앞에 5가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직접 그녀를, 자기의 딸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그녀를 매춘으로 팔아버리는 것만큼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이 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기대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만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패부를 꿰뚫어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갈라내어 세속적이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혹은 이후에 변화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8절과 2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행동의 변화는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버리고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우물가에 자신이 왜 우물가에 왔는지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이 물을 담는 일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너무나 숨기고 싶은 이 현실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너희들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 알지? 다 알지? 그것을 다 맞춘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갔던 이 여인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숨겨야만 하는 이 치부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명령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는 이 명령을 지금 이 여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빌립이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와서 보십시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프레데릭 브루너라는 신학자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우리 신학교 설교학 수업 시간에 숙제로 내는 그런 설교였다면 아마 엄청난 피드백을 교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쫙쫙 그어지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점쟁이처럼 묘사하고 자신의 경험 위주로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해야 하는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설교자는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확신 없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이 설교는 아마 제가 했다면 패스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유려한 말투, 논리적인 줄거리 혹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이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복음은 여러분을 제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심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잘 훈련되어진, 준비되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와서 들어봐 라는 말만 전해도 정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열정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복음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시작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같이 기뻐하거나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전도사님의 아까 키스토크를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 설명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사람, 즉 제자, 추수하는 자, 즉 제자인 너희들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씀을 뿌렸던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수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지 않고 라삐님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짜 제자의 모습을 이들이 갖추고 난 뒤에 이들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는 자기도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 전파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29살에 결혼하고 처음 소그룹 리더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 이 자신의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고집스럽고 절대 복음의 한 톨도 마음속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들을 혼자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온 소그룹 멤버들이 한마음이 되어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힘썼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그룹 모임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소그룹 멤버들이요 한 마음으로 울면서 정말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라면 나는 평생 이 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강한 결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또한 선물로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얻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복음은 우리를 죽어가는 자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보이셨던 가나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라면은 정말 우리 국회의원 내지는 장관들 같은 정말 명예나 물질적으로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당장에 찾아갑니다. 47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왕의 신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힘든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인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은 어찌 보면 차갑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기적이냐? 너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이냐? 그걸 봐야 네가 지금 나를 믿겠느냐? 라는 식으로 너무나 차갑게 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간절한 마음이 능력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던 이 왕의 신하는 험난한 길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결과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결국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53절이에요.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서도 이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상황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혹은 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대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매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또 그 다다음 주 또 그 다다다음 주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고 또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넘어선 우리의 열심이 정말 우리가 무언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4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본인이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웬걸 45절에 보면 반전처럼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환영하였습니다. 45절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48절 금방 읽었던 48절의 말씀으로 한탄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위해 그 기적을 베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절의 말씀은요, 지금 내가 가는 이곳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보다 훨씬 더 그 뒤에 일어날 일,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기도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할 걸 아셨는데 오늘 갈릴리에 들어오신 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거절당할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환영을 하다가 정말 종려주일에 정말 종려나무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가운 모습으로 당신이 대접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의 반응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모든 반응들의 모티브가, 그 이유가 감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각오를 하시고 희생당하실 계획을 하시고 자신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간절히 찾는 이 모든 모습들의 근거는, 모티브는 바로 이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절실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주일의 예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를 그저 다음 주에도 또 있겠지, 그저 다음 주에도 또 자리 잡겠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 또 세워지겠지, 저 설교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겠지, 이 자리는 변함없겠지 라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나와도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